안녕하세요. 성경공부 과외하기의 과외 선생님 양형주 목사입니다. 5번째 수업에 출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솔직담백한 크리스천 컨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핫한 유튜버 K자매 함께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우리 K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도 잘 지냈습니다. 건강히. 네, 네. 예. 요즘 제가 이 성경 공부 과외하기 프로그램을 하면서 말씀을 또 가까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좀 친해지게 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목사님. 아, 행복하다니 너무 감사하네요. 네.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됐다니까 더 감사하고 또 하나님과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은혜의 소통을 자꾸 하는 증거가 되겠네요. 네, 그죠?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예, 예. 어떻게 소통이 얼마나 좀 잘 되는지 네. 오늘 한번 같이 말씀으로 소통을 해보면 어떨까요? 말씀으로 소통이요? 또 막 예. 문제 내시려고요? 아, 그렇죠. 아, 빠르네요. 역시 이 소통의 촉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자, 그럼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말씀 땡땡땡에 들어갈 단어가 뭔지 네.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땡땡땡 먹되. 네, 뭘까요? 땡땡땡이? 너무 쉬운데, 목사님? 아, 그래요? 네. 예. 임의로. 아, 알겠습니다. 그 임의로라는 말이 어떤 뜻인지 혹시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되 뭐 이런 뜻이라고. 그렇죠. 예, 선악과를 내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임의롭게 먹어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 부끄러워서 자신의 몸을 어떤 나뭇잎으로 가렸을까요? 어떤 나무냐? 예, 그렇지만 목사님, 예. 저 이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알고 있죠? 쉽지 않은데. 왜 나 알고 있지? 무화과 나무. 오,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여기 나오지 않아요, 목사님? 말씀에? 아, 성경을 처음 읽었군요. 네. 예, 어떤 분은 뭐 단풍잎, 나뭇잎 뭐 이러는데, 예. 사실 그런 걸로 가리기에는 참 민망한 네, 거죠. 너무 조그맣죠. 예, 네. 무화과 나무, 큰 나뭇잎. 아마 우리나라로 하면 호박잎 정도로 가리지 않았을까, 네. 뭐 그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럼 오늘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예, 좋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뱀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놀라운 관찰력. 네, 놀라운 적극적으로, 관찰력이요. 보통 그냥 말했나 보다 생각하는데 이게 뱀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짐승인데 어떻게 네네. 말을 하나 또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뭐 서로 막 그죠? 이렇게 뭐 이렇게 언어가 예, 됐나? 예. 뱀이 말을 했다라는 건 좀 특별한 일이죠. 네. 뱀에 대해서는 이 창세기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저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이 뱀의 정체를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아마도 뱀처럼 비슷하게 보였을 수 있는데 그 정체는 이제 사탄이었던 거죠. 근데 이게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특이한 거거든요. 네. 근데 뱀처럼 보이는 정말 뱀처럼 보였는지 어떤 다른 형체의 뱀으로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보였으면 의심을 해야죠. 왜냐면 말을 거니까. 원래는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이게 누구지? 이게 넌 누구냐 하고 물어보든지 너 왜 에덴 동산에 온 거야? 네가 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이 선악과 나무에 빙글빙글 둘러가지고 먹어보라고 좀 이상한 거죠.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뱀은 딱 볼 때는 잘 모르는데 이 정체는 이제 나중에 나타나거든요. 네. 예,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뱀이 이렇게 와서 사람한테 말을 거는데 무엇으로 다가오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다가오는 것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갖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네네 되게 똑똑한 것 같은데요? 아니 원래 이 말씀은 아담과 하나님 사이만 아는 건데 그러네. 왜 어디서 엿듣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네. 이게 신기하네. 지금 보통이 아닌 거예요, 이게. 네.
그러면은 이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만 갖고 있던 이 아주 소중한 이 말씀, 잘 지켜야 될 이 말씀을 사탄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툭 던지는 이유 뭘 것 같으세요? 아담을 유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죠. 다가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막 이렇게 나쁘게 다가올 수 없으니까 좀 예. 거부감이 덜 들게끔 하나님의 그렇죠. 말씀으로 다가온 게 아닐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도 알고 있는 이제 공통된 공유되는 관심사. 근데 아담에게 제일 중요한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데 사탄도 공통된 말씀 관심사를 나도 갖고 있어 하면서 던지는 거죠. 오, 똑똑하네요. 똑똑하죠.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이 사탄은요, 사람한테 뭘 갖고 왔냐, 처음에. 하나님은 맨 처음에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사탄도 사람에게 말씀을 갖고 다가오는 거예요. 결과는 정반대겠죠. 네, 네. 물론,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요 말씀을 흔들면, 아담의 사명과 아담의 인간됨의 모습이 무너진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흔들려고 하는 네.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 있죠. 네. 그런 단체들도 네. 있고 이런 이들을 이렇게 간단하게 딱 두 마디로 두 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처음은 같지만 끝이 다르다는 그 이단. 그렇죠. 이단의 뜻도 안 해요. 네. 이자는 달을 이자, 단자는 끝단자. 그래서 끝이 다르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똑같이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결론이 항상 네. 다르게 끝나는. 그래서 말씀 공부하자고 할 때 항상 말씀이면 좋아라고 갈 게 아니라 결론이 다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네. 이 사탄이 이 아담한테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말씀으로 덤빌 정도면 사탄도 나름대로 말씀으로 무장을 한 거예요. 왜곡시키려고 하는 무장. 네. 이 사탄이 얼마나 자신감이 있었는지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말씀으로 흔들려고 다가오죠.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그렇죠. 그 예수님. 예. 근데 이게 사건이 놀라운 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으로 오셨잖아요. 네네. 말씀 자체이신 분을 말씀으로 흔들려고 하는. 이게 사탄도 이게 보통이 아닌 거죠. 자신만만하네요. 아주 자신만만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왜곡을 하면서 예수님을 뒤흔들려고 했는지 그 시도를 우리가 보면 네. 이 이단들의 활동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궁금한데요? 예,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나오는데 네. 우리 K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 이거는 이제 사탄이 예수님께 딱 다가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 시험이었죠. 그건 뭐냐면은 이제 돌을 떡으로 변해서 먹어라. 왜냐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너무 배고파서 이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의 가장 이렇게 취약한 육신의 연약함을 공격을 한 거죠. 근데 아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다. 떡이 멋있어. 아니라 말씀이다. 네. 그러니까 사탄이 말씀으로? 그럼 한번 말씀대로 해볼까? 말씀대로 해볼까 하면서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뛰어내려봐. 네. 성경 말씀에 따르면 위에서 뛰어내리면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 천사들을 명해서 그의 손으로 너를 딱 받들어가지고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 뛰어내려봐. 말씀대로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 똑똑한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시편을 인용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탄도 말씀을 외우고 있었어. 무서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단들 들어가면 이단들은 성경 말씀 잘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 똑같이 외워요. 네. 그 어디를 외우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이거든요. 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아멘. 예, 참 좋은 말씀인데 네. 예수님께 사탄이 던졌던 이 유혹의 말씀, 시험의 네. 말씀과 비교할 때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뭐 하나를 이렇게 표현을 쑥 빼버렸습니다. 사탄이. 네.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부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시편에 내 모든 길에서라는 표현을 싹 빼고 그냥 뛰어내리라고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네. 자,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예수님을 지키신다.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면 성전 위에서 굳이 뛰어내려서 지키시나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어도 지키시고 성전 위에서도 지키시고 항상 지키시죠. 아멘. 그런데 요 내 모든 길에서를 빼면 네. 지금 뛰어내려서 그걸 입증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미묘한 차이인데 요거를 빼버리면 상당히 이렇게 마음을 졸이게 되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칫하면 이 말씀 갖고 흔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사탄이 했던 것 같아요. 요거 싹 빼고. 오, 얄미워. 그렇죠. 이 사탄의 특징은 원래 있던 말씀을 이렇게 쓱 빼고 또 쓱 넣고 살짝 비틀고 요게 이제 특기입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뭘로 가냐면 다른 결론, 다른 끝으로 가는 게 이제 이단적 활동인 사탄의 특징이죠. 네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얄미운 마귀한테 뭐라 그러냐면 7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죠. 네. 이게 시험인 걸 아신 거예요. 네. 너 교묘하게 이거 뺐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네. 말씀에 뭐가 하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신 거죠. 시험하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요 교묘한 미혹이나 이런 것들에 우리가 사실은 잘 대처할 수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점에서 예. 진짜 목사님 성경 과학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진짜. 아, 그래요? 네. 열심히 우리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이 창세기 3장을 봤는데 네. 이 창세기 3장에는 사탄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는가 그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 보면은 참으로. 요거는 누구 생각일까요? 사단? 사탄 생각이죠. 일단 전제를 사탄의 생각을 갖고 이제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정서 자체가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참으로 그러면 이거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왜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불만과 문제를 제기하는 네, 거예요. 네. 이러면 안 된다 하는 이런 식의. 그래서 참으로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그러니까 요거는 원래 말씀 없는 건데 말씀에 덧붙인 거예요. 네,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우리 아까 퀴즈 냈는데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임의로 먹어. 그렇죠. 임의로 먹으라고 그랬는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돼 있죠. 자, 먹지 말라고 한 건 선악과 하나뿐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모든을 넣은 거죠. 자, 모든의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자, 그다음에 먹지 말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 그랬고 네.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먹지 말라랑 모든이 같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두 개를 같이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먹지 말라도 동그라미. 처음에 이제 감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 너무했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래 놓고서는 하지 말라고 한 모든을 다 넣고 먹지 말라도 넣고 그러니까 이게 순식간에 논리적으로 이게 뒤엉키는 거예요. 네, 네, 네. 잘 모르겠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헷갈리는 거죠. 너무했네라는 생각만 들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좀 너무했다라는 원망을 일단 갖게 만드는 겁니다. 네, 네. 예. 진짜 나쁘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이 말을 들은 하와의 반응입니다. 자, 하와가 뭐라고 하죠?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예. 듣고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지만 뭐 꼭 그런 건 아니야 하면서 나름대로의 이제 반론을 펼치는데 이제 이미 이 사탄의 말을 한번 들었기 때문에 뱀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죠. 이미 좀 약간 설득이 된 느낌이에요. 이제 2절을 보면은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알고 있는 거죠. 네. 다 먹으라고 하신 걸 알고 있어요. 단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원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네. 죽을까 하노라. 자, 이건 뭐냐면
이미 지금 하와의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는 네. 거예요. 이 혼돈이 일어나는 네, 거죠. 네, 네,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이렇게 정말 그런 건가 얘기를 하면서 예, 이런 거 보면 하와도 완전히 이렇게 이 뱀의 말씀에 혹 넘어간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흔들린 거죠. 네, 흔들린 네.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하와가 한 말 중요하죠. 만지지도 말라. 요거는 하와가 이 뱀의 네. 말에 이제 설득되면서 자기가 덧붙인 거예요. 네네. 하나님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렇죠.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으리란데 거기도 밑줄을 그어보세요. 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비틀어요. 왜 뱀이 하와에게 먼저 갔을까? 아담에게 가도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하와에게 왜 갔을까? 생각해 보면 아담은 일단 하나님 말씀을 직접 받은 제사장 같은 역할을 해서 그래도 좀 엄격하게 할 수 있는데 하와는 이제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휩쓸릴 수 있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아담이 전해준 말을 듣긴 들었으나 이제 한 다리를 이미 건너서 오면 이미 이제 내 안에 이제 혼돈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예, 있겠네요. 일단 감정적으로 너무했다라는 느낌. 그래서 보통 이제 이단의 활동을 보면 항상 감정적으로 무장해제를 시키고 가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잘해주든지 네.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뱀의 이 간교하고 왜곡된 논리를 듣고 네. 이 하와가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자, 죽을까 하노라 여기에 하와의 마음에 있는 제일 큰 고민, 말씀에 대한 고민. 오. 죽음. 네. 아. 죽을까 하노라? 음.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오. 이런 두려움을 이렇게 탁 드러낸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자, 요거를 딱 드러내니까 네. 뱀이 요거를 딱 캐치한 거예요. 네네네. 내 안에 있는 제일 근원적인 두려움, 네네. 죽음. 죽음. 오. 쉽게 말하면 오늘날의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 네네.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하와가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뱀이 딱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은 절대 죽지 않을 거야. 진짜 뭐 하면 똑똑하다.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바로 네. 뭐냐면 먹으면 오. 이게 뺐죠. 오. 먹으면 죽지 않아. 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먹기만 하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같이 돼서 선악을 할 줄 아는 거야. 네. 눈이 밝아져서 뭐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이 말에 하와의 마음의 짐이 벗겨지면서 눈이 확 뜨인 거죠. 네네. 자, 확 뜨이니까 6절에 이제 반응이 당장 나오죠. 우리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이거를 보니까 이제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죽지 않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요거는 먹지 말아야 될 나무가 아니라 꼭 먹어야 될 나무로 바뀐 거죠. 탐스럽게. 탐스럽게. 예. 그래서 뭐 자기가 이걸 어떻게 해요? 따먹죠. 네. 따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남편한테도 줘요. 그렇죠. 뱀이 만약에 아담에게 직접 갔으면 아담은 사탄아 물러라 이랬을지 몰라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먹었고 나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뱀의 말이 100% 거짓말은 아니에요. 네. 눈이 밝아졌어요. 네,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선악을 하나님 같은 수준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예요,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상대방을 볼 때 이전에는 모르고 허물로 덮고 지나가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못마땅한 게 너무 많은 거죠. 막 정제감이 들기도 그렇죠. 하고. 너가 그동안 어떻게 잘못 살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온통 가릴 거밖에 없는 거죠.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하냐? 이제 나뭇잎을 엮어서 가린 거죠. 네. 네, 단풍잎이 아니라 무화과나무잎으로 단풍잎으로 가렸으면 더 어쩔 줄 몰랐을 네, 거예요. 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타락의 길로.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게 좋은 의도로 얘기한 거를 그러니까는 불만을 갖게 하는 거죠. 이건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아주 비참한 결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단의 어떻게 보면 사탄이 원조예요. 네, 원조. 네. 그 모든 이단적인 활동을 어떻게 해나가는 사탄을 보면 그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네요. 오늘날 요 패턴을 그대로 따라하는 게
오늘날의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워요. 예, 오늘의 우리 성경과의 핵심 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탄이 처음 사람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가왔다. 네. 두 번째는 이단은 사탄과 같이 성경으로 시작하지만 끝이 다르다. 그리고 그 이단의 원조가 되는 것이 바로 사탄. 사탄의 활동을 보면 시작과 결론이 달랐다. 네. 끝이 다른.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말씀이 흔들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처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오직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이 필요하겠죠. 네. K자매는 지금까지 어떤 이단을 만나본 경험이 있나요? 네. 목사님 저 있어요. 예, 목사님 그 도밋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밋걸? 처음 들어보는데 그건 또 뭐예요? 그 왜 돌을 아십니까? 이거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 이제 막 저한테 와서 뭐 길 물어보는 척하면서 조상님한테 제사 지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죠. 제사비 막 이렇게 뜯어내고 혹해서 가본 적이 있으세요? 전혀 안 갔죠. 없으세요? 절대 안 갔죠. 뭐 얼굴을 보고 뭐 광명한 기운이 비친다. 네네네. 그런 말 안 해요? 네, 그런 말 했어요. 너무 선하게 생겼다고 막. 뭐 근데 뭐 어디 아픈 데 없냐 말면서 그럼 기운이 느껴진다 막 이러면서 그렇죠. 네. 막 속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이게 참 곳곳에서 네. 이런 미혹들이 있죠. 네. 지난번에 제가 이 이단에 대한 숙제 내줬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한번 해보셨어요? 네, 제가 제 SNS로 이제 예. 이단을 경험하신 분들의 사연을 좀 받아봤는데 많이들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 어떤 사연이 있는지 한번 우리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을 위해서 이단을 경험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인스타 DM으로 좀 받아봤는데요.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님. 저희 가정에는 아픔이 하나 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누나가 대학교에 들어가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저는 23살 전역 후에 대학교 복학할 무렵 여전히 신천지에 빠져있는 누나가 안타까운 마음이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학교 선배 중 저희 누나와 고등학교 동창인 선배분이 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자신도 사촌 동생이 신천지에 빠졌었는데 그때 어떤 전도사님을 통해 도움을 받아 나올 수 있었으며 그분을 너도 만나보면 좋을 것 같다. 너희 누나도 신천지에서 하루빨리 빠져나오면 좋겠다 라며 저는 자연스럽게 그 선배를 통해 어떤 전도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은 첫 만남에 저의 신앙에 대해 묻기 시작하고 누나가 아닌 저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시며 제 신앙을 흔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어떤 전도사님은 자신과 함께 누나를 신천지에서 빼오기 위해선 성경 공부를 하여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저희 대학교에 친구 한 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조금 이상한 느낌은 있었지만 그때에는 나와 우리 누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주위에서 이렇게 힘써주신다는 느낌을 받아 저의 눈이 가려워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개월 정도 센터 안에서 우수한 수강생으로 보내고 있던 중 제 안에 걸림이 되는 한 가지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배신한 배도자이다 라는 말씀이었는데요. 그렇게 저는 센터에서 결코 선악과라며 금기시하는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교리에 반증하는 자료가 있는 블로그는 바로 이단 상담센터 블로그였던 것입니다. 제가 본래 목적이었던 누나를 신천지에서 빼내오겠다 시작했던 성경 공부가 다름 아닌 신천지 성경 공부였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과 동시에 그 센터가 신천지라는 확신이 섰으므로 다시는 돌아가지 않고 다음날 이단 상담센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낙담하고 절망하고 정죄하는 마음들로 가득했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를 그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끌어주셨고 회복시키시며 깊이 만나주셨습니다. 저는 성령님의 은혜와 이끄심이 있어 깨닫고 신천지를 빠져나올 수 있었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대개는 흔치 않으며 아주 위험하므로 이단은 예방이 제일 중요하며 그 예방은 오직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 참 아주 구구절절한 사연을 진짜 솔직하게 보내주셨네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이분이 분별력이 있으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배도자다? 이 얘기 듣고 아니다 싶어서 또 나오기로 결심했다는 거 정말 참 용기를 내서 결정하셨네요. 그죠? 진짜 은혜인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이런 성경 공부에 들어가면 보통 이제 인터넷을 절대 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예. 선악과라고 그래서. 선악과가 지금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 왜냐하면 혹시라도 그걸 검색하다가
나타나서 알면 네. 돌아갈 수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절대 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이 브이로그를 보고 네티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해요. 네네. 어떤 분께서 가는 곳마다 이단이 많으니 조심하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가는 곳마다 이단을 많이 경험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맞아요. 예. 저도 3번 정도 속아서 만났어요. 당시에 어찌나 분하고 억울하던지. 여러분도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라고. 3번이나. 네. 아, 대박이다. 예. 와. 그리고 정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어요. 라고도 남겨주셨는데 예. 목사님, 이단을 구분하는 방법들 중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잘해주고 항상 결론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합니다. 결국은 말씀으로 유혹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씀 공부는 절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하지 않죠. 그렇죠. 다른 곳에서. 네.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는데 네. 정말 호감을 갖고 사귀었는데 너무 멋진 만남으로 네. 어느 순간 지나니까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는 거예요. 지겨워 정말. 네가 너무한다 나를 진짜. 사랑하면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 너무한다 진짜. 깜짝 놀랐다 그러시죠. 네. 결론은 이제 항상 성경 공부로 간다. 그래서 조심 우리가 해야 됩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네요. 예, 예. 무섭다 진짜. 네. 그 외에 어머니 하나님이 있다고 지하철역 앞에서 엄청 전도하던데 욕해줄 걸이라고 또 달아주셨는데 예. 저도 사실 이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긴 했거든요. 그러세요. 네. 예. 근데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가 궁금해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자기가 있다면 네.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 영을 불어넣어서 남자와 여자의 육체로 만드셨죠. 그래서 영은 성 구분이 없습니다. 네네. 육체가 성 구분이 있죠. 남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 그분 자체는 그런 사명을 위해 남녀가 있을 수가 없죠.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남녀가 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네요. 예. 또 이렇게 교묘하게 또 속이네요. 그렇죠. 오늘도 진짜 명쾌한 예.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아담과 하와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사실 교묘하게 넘어갔을 때 그걸 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너무 그리고 아팠을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주에 묵상 또 브이로그 네. 과제를 하나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에게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되게 흥미로운데요? 네. 진짜 솔직하게 네. 한번 묵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에게 실망하신 하나님, 실망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이 주제를 갖고 우리 다음 주에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진심을 담은 브이로그 다음 주에도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공부 과외하기에서는 이단의 원조 사탄에 대해서 공부해 봤는데요. 성경 공부 과외하기를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